오늘 이렇게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새로운 달을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오늘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7개월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8월 한 달 어느 때보다도 더 무더위와 싸우고 힘든 삶 속에서 싸워나가야 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미래와 희망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감사의 예배드리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의 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간절함도 좋고 믿음도 좋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반전, 드라마틱한 이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8월 1일,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인의 인생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여인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도 이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파란색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요 이 파란색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피해서 어디를 좀 휴식하게 가셨냐면 저 위쪽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빨간 지역, 저 지역을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과거 베니게의 수도였고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면서 이때는 무역을 활발하게 했었기 때문에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곳에 주님께서 쉼을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 쉴 수 있으셨습니까? 없다. 다른 사람이 피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역시나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도 찾아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아멘. 자, 이곳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쉬기 위해서 어느 집에,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쉼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아마 제자들과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 찾아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출신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생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자기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자존심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콧대가 높았다 그래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 그러면 이 여인은 귀족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려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이 여인은 암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언제서부터인가 이 여인의 미래는요, 이제 더 이상 무지개가 아니에요. 암울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다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찬이가 저 뒤에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예찬이가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집사람이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재중 전화 같은 번호에 가로치고 숫자 3이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3번이나 전화했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그 군대에서 훈련병으로서 전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못 받고 3의 숫자 딱 보니까 아빠 마음이 참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줘가지고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아마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어린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 어머니. 자,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경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왔고, 그리고 누구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자마자 그 집으로 가서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가서 엎드렸다. 이 말 속에도 이 여인이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직도 이 여인은 이 딸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귀족이면서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엎드린 이 남자, 이 분이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목자잖아요. 목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 이제 30 간 넘은 청년에게 무릎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여자는 과감하게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간절함이요,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고,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최대한 겸손했고 최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려고 했고, 그 안에는 열망이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가 한 그 말,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딸이 나았으니까 집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요, 군소리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이 있었다고,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딸 한번 만나달라고 할 텐데, 그런 어떤 얘기 없고 예수님이 가라, 돌아가라, 내 딸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집에 갔더니 정말 그 딸이 나아서 평상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여인은요, 엎드려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무슨 말씀이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까?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의사면 의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이면 무당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는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딸은 갔다 오면 더 심해지고 갔다 오면 더 심해지고, 성경에 나오면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차라리 여러분, 우리 정서상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암에 걸렸으면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저 어린 딸, 저 집에 어린 딸이 암에 걸렸어, 어디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 집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서이기도 하고 이 당시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딸,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을 봐야 되고 그런 딸을 지켜봐야 되는 이 엄마의 심정. 그런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고쳐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전문가가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나 사람에게 맞추면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그 사람이 못해도, 의사가 못해도, 누가 못해도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못한다 할지라도, 의학은 못한다 할지라도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까지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여인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으며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점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 아니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이 확실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명쾌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구체적일 때에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는 거고, 삶의 재미가 있는 거고, 삶의 살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 안 돼, 우리 애들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그 사람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떤 귀신이 우리의 삶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왜 당신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신을, 우상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거든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낸 당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헬라인인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이전에도 이 여인은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상황이, 지금 딸이 귀신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이 남일이 아니야. 근데 자기에게 들려온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각종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끔 한도다 라고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엄마의 마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흘려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흘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어디에 박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박히게 됐더라고요. 이 가슴에 박히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만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감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이 여인 안에 뭐로 꼽혔냐면 믿음으로 꼽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거잖아요. 여인은 갈 수 없지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어둠의 터널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 찾아오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앞에 엎드려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소문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 받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 딸의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콧대 높은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위성이 무너지고 아집과 고집이 깨지고 교만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함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문제가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의 팔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크기와 넓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커지기도 하고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삶의 폭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근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이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우리 2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여인의 그 믿음, 놀라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아멘.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구했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말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시제라고 하는 걸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딸의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할 수는 있어요. 며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쫓아내실 때까지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이 여인에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장애물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이 여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핸디캡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비록 헬라인 이방인이지만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늘 항상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어떻게 소문난 여인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이렇게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혹시 이 여인이 나를 만지면 나도 귀신 들릴지 몰라, 더러운 귀신 들릴지 몰라, 이렇게 이미 소문난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편견, 그 시선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셨다. 냉기하셨다. 무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여인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그 주님,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다, 내 삶의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를 개라고 얘기하는, 요즘 애들 얘기하면 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먹는 그 식탁의 부스러기 그거라도 나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이 포기하지 않는 겸손한 그 모습, 그러면서도 끝까지 쫓아주시기를 간구했던 이 여인, 결국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축복까지 누렸습니까? 우리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을 작은 믿음, 하찮은 믿음, 허접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그 모습을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 사람에 의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아니 심지어는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받아가지고 자존심이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의 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창기에 갈린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로 인해서, 팬데믹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자들이 다 나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 들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더러운 귀신의 문제는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까부러지고 더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 빠져들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속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나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여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